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김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1주차, 2주차 때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피드백도 좀 오면서 이런 부분에 참 흥미로워요. 여기 참 궁금해요. 라고 질문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한 6번 더 남았는데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권 한 권 책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책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포착한다면 이 서신서 강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바울의 옥중 서신을 다뤘습니다. 에필골몬, 빌레몬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특히 빌립보서, 골로새서 두 권의 책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과 아주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서로가 지원해주고 또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사역을 책임졌던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가정이죠. 그의 가정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또 유대주의라든지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최초의 편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이 교회의 여러 소식이 궁금했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편지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을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또 많은 교회에 퍼지게 되었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돼.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서에서도 또한 이야기 나눌 터인데 특히 이 종말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워했는데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쓴 것 같고요. 특별히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라. 세속 안에서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당부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또 마지막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마지막 때까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당부하고자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 책을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언제 방문했을까? 2차 전도 여행이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주로 이 터키, 소아시아 반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하나 보죠. 저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건너와 도와달라 그런 환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북쪽
소아시아 반도 북쪽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빌립보 지역에 우리가 지난주 살폈죠. 루디아를 만나서 작게 가정교회를 또 세우고 그들의 가정에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어디를 들리느냐?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이고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헬라야인데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베레아 지역까지 그렇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지역을 통과해서 아덴과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피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새 안식일 21일 정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주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회당이라 그래서 우리 말하는 교회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모여서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나름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이 바울의 설교를 유대인들만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들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 부인들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들 역시 그 복음을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가 거셌어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베레아 지역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들은 신사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 역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사역이 이 빌립보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또 그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 유능한 목회자가 한 지역에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좀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정착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간이 또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투자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와 이 에베소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짧게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많은 교회를 또 많은 복음의 전도자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정말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가정교회, 또 지역교회, 또 직장교회, 학교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 책 전서의 특징을 보면 저자가 누구냐?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다녀요. 실루아노 또는 신라인데 신라랑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다녔어요. 2차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려고 하다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둘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바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이죠. 외조모와 엄마는 유대인 쪽 그런 어떤 신앙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또 부모 아빠 쪽은 그게 아니거든요. 헬라 어떤 이방인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동역자였고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언제 썼을까? 데살로니가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D 51년에서 52년 정도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부분들, 그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5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구조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인사가 있고요. 마지막도 인사가 있고요. 그 중간에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합니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생활을 잘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막혔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가르침이고 메시지다. 내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의 변호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들. 세상 사람들이 끝이 온다 그래서 막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결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 때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또 권면과 함께 큰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각 장별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굉장히 바울이 기뻤던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가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봐. 나처럼 하면 돼. 내가 모델이야. 그렇죠? 나를 따라해. 마치 하나의 기준과 샘플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와 교회의 본이 될 만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칭찬한 것을 보게 되고요. 이들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귀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들,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이게 잘못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싫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보면 좋지 않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들,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본받을 만하다.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2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볼까요? 7절 8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유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먹을 것 잘 준비해서 입힐 것 잘 정성스럽게 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이야기,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말씀 이런 겁니다, 교리와 전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전도의 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 그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또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저는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씨앗 비유 있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앗 뿌리는데 어떤 데는 이제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고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그 땅이 어디인지에 따라 열매 맺는 게 다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 상처와 편견과 그런 선입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좋은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 막 그것을 잣대로 대보고 그런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따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저도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순수한 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장 볼까요?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 그게 마치 옛날 임금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자랑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아덴에 있을 때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가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럼 4장으로 가보면 몇 가지 당부를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쾌락의 문화, 탐욕의 문화, 우상이 가득한 문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다. 육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음란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 거룩함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그 거룩함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삶에서 거룩함과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부터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제가 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올 거다. 너희 중에 나를 만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단적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 또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5장에 가보면 언제 그때가 일어날 것인지 너희가 궁금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마치 도둑이 밤중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도둑이 왔다 가버리는 것처럼 깨어서 늘 그 마지막 때를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원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든지 재산 팔아서 다 헌금 안 두고 바친다든지 삶을 다 포기하는 이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종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언제 종말이 온다 그러고 666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셔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언제 그 이때가 일어날 것인가, 그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으로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의 편지에 별명이 있습니다. 재림의 서신이라고. 앞서 이제 전서 같은 경우는 성결의 서신이었어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책은 바로 재림의 서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 역시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고가 등장해요. 주의 날이 올 거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온전한 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역시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나오고요. 기록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자세를 요청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것저것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박해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후서입니다. 이 후서 같은 경우는 3장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장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환난 때가 다가오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마지막 때, 그렇죠? 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통해서 초대교회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검투사와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그렇게 대결을 해야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죽기도 했어요.
그렇게 순교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staying power, 인내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힘이 필요해요. 이 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오긴 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 재산,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자세가 필요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먼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배교자들,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요즘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칭 자신들만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숭배하면서 모든 것을 또 마지막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한국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 몇 명 되고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을 굳게 지켜라. 편지로 가르치는 것들을 지켜라. 여러분, 믿음 생활, 성경 말씀은요, 새로울 게 없어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왔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것을 말한다? 이단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00년 동안 무엇인가 더 새로울 게 있겠어요. 다 했던 이야기, 다 들었던 내용, 다 우리가 했던 전통들, 다 우리가 했던 의례와 실천들이지, 거기에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666, 베리칩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바코드 이야기하고요. 요즘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 주사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음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전통,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교회에서 주는 걸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게으른 게 악한 거고요.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충성된 게 바로 착한 거예요.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호서를 읽다 보니까 종말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특히 바울의 종말론은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해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딱 오시면 휴거가 일어나고 7년의 대환란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딱 생겨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때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이 시간표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시간표대로 쭉쭉쭉쭉 그렇게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통교회와 신학에서는 이단적 사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불러요.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은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모든 게 한꺼번에. 이게 순서대로 주님 오시고 뭐가 있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면 돼요. 믿음을 따라서 가면 돼요. 천년왕국이 먼저 이게 진짜 숫자로 천년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뭐 로마 제국이 천년이었다. 뭐 지금 뭐 천년이다. 뭐 자꾸 그렇게 깨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년 한들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바울의 종말은요. 시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미 그 자체가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가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이미 그 사람은 심판 때에 종말에 나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마지막 때의 종말도 있지만 개개인에 다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된 건 아니다. 교회는 바로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 있어. 마치 그 예전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이제 독일의 여성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할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D-Day가 있어요. 이때 총 공격한다.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유엔이 이때는 D-Day를 잡았어요. 그때 인천에다가 폭격을 하고 노르망디에 폭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승기가 넘어왔죠. 유엔 쪽으로. 그렇죠? 전쟁의 종결은 V-Day, 승리의 날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미 D-Day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사탄 마귀는 권세를 잃었어요. 그들의 정체는 폭로가 되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시간표대로 주님이 또 오시고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대주의 종말은 또는 전천년설과 좀 다르게 무천년, 후천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히 이단적 요소로 이야기하고요. 이 두 가지는 이단적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 7년 환란과 청년왕국이 없을 수도 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후천에서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중간에 심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반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나머지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렇게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무슨 종말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종말은 누구 중심으로? 시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너무 이렇게 종말을 짜맞추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빌레몬서와 또 디도서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책이라 혹시 이제 가능하면 제가 그 다음 책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주 뭐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